오늘은 제가 우리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구원, 복음, 그리고 구원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까지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한 장의 그림이 수백 마디 아니면 수천 마디 이런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그림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신 형제님, 또 우리 형지수 자매님 큰딸 우리 영은이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들이 지금 이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판박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판박이.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판박이로 지어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흙덩어리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세뇌가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그냥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흙덩어리가 몇백억 년 지나면 이게 눈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잘 믿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인간보다 더 지능이 많고 인간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람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사람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그 목적은 두 가지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박이로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창조물을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그 결과 사람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절벽과 같은 일, 이와 같은 이 갈라지는 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사람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분리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목적, 그거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럼 이렇게 존재가 된 다음에 생긴 일이 뭐냐? 두 가지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일이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별이 된 채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 채,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7, 8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분리가 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 인간에게 발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제 판박이로 태어난 사람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 누구에 가서 물어봐도 천국이 좋다 그러지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종교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선행, 착하게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또 착하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걸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 많은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여튼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도 실제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다 숭배의 대상으로 두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의 모든 노력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공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으셨어요. 다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통해서 이 왼쪽 절벽에서 오른쪽 절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판박이 사람들 너희가 꼭 이걸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리가 놓였으면 다리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너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내 죄가 제거되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했어요. 다리는 누가 놨어요?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저기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다리를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저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산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것과 더불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그만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고선 쭉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판박이다. 그 얘기는 불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멸하신 것처럼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멸의 존재 사람이 사는데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한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행하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아는 거 이런 일만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2절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희생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복음을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선한 행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죽어있는, 여러분 개나 고양이 다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의 핵심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야. 구원받고 나면 말 그대로 여러분 뭘 사거나 뭘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특권과 효과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분, 특권이 주어지고 효과가 주어져요. 뭘 사면은, 뭘 얻었으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니까 구원받았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 아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난 이런 효과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받았어도 이게 뭔지 모르든지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효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아, 이런 효과가 내게 있구나. 그렇죠?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핸드폰이고 뭐고 사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원받았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알기 쉽게 구원받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일이 가장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0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쪽 왼쪽에 절벽이 있고 오른쪽에 절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지나갈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거를 원수지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8장 7절에도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무슨 철학을 가지고 무슨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궁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타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태어나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만 골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은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전쟁 선포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그런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 그 리스트를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32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가 돼 있어요. 살인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를.
그렇게 알면서도 계속해서 전쟁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 그 다음에 5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런 법. 이 법이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죠? 그냥 가면은 뭐 죄인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다 껴안아 주시는구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떠난 이후에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율법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요? 소멸시키는 불로 나타나갖고,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하면 내가 너희를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번개와 함께, 구름과 함께 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나는 공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당신 혼자 올라가서 저를 받아갖고 가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다.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요. 이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평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이 둘 다를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 이 하나님,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멸해요? 지옥에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대한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불안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선포했어요. 여러 주제로. 가장 많이 선포하신 주제가 뭐냐? 지옥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등에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직접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면서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나하고는 영원히 이별한답니다, 거기는.
영원히 이별한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는 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저는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심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한 이런 확신,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서 다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을 나타나세요. 3번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 이 세상 일로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래 일을 두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옥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구원의 첫째 효과예요. 첫째 효과, 평안한 거다.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여기 들어감이라는 건 영어로는 access라는 그런 말이에요. access는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니면 창고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열쇠로 이렇게 다 자물쇠로 잠궈두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열쇠. 하나님의 집에 모든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보물창고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은혜의 왕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고 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쇠를 얻게 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고 영예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위엄이 있고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게 됐다.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그것들 중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몸을 갖는 거예요. 슬픔이나 애통이나 부르짖음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거,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권,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나고 나면 내게 영원 무궁한 시간이 오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가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에 관한 거, 우리의 하늘의 보장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특권,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변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환경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쩌면 그 모든 환경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육신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환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멘이 없으신 것 같으네. 그 환난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다가와도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효과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우리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망,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갖는 그런 평안, 이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닥치는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 예수님 믿으면서 이왕이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상한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효과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세의 소망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세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닥쳐요? 환난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옳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효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이 어떤 환난은 어때?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 웹스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건데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악한 것을 감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오는데 불평하지 않고 악한 일들을 감내하는 게 인내. 그러니까 이런 고통, 우리를 단련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오면 그럼 그걸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끝난 다음에 뭐가 또 나와?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 영어로 아주 간단해. experience. 체험을 이룬다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체험의 연단을 이룬다는, 연단은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가 자꾸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환난이 오게 되면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점점 믿음이 딱딱해지는 체험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평생 동안 가르치고 했는데 이해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할 필요 없고 가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고 목사가 뭐 오늘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저는 바울이 체험하고 기록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노트도 이제 올리니까 가서 노트도 한번 보시고, 앞에 있는 그림도 좀 보고, 여기 성경 구절까지 다 이렇게 했으니 한번 음미를 다시 한번 해보라.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음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부자가 되라든지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든지 자식들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얘기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거에 에센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센스. 그 나머지 뭐 부차적인 일은 얘기하지 않고 에센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닥쳐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반복이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뭐 사실 모욕을 주기도 하고 조롱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철을 탔어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을 피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고선 그래도 점잖게 그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고서 이러쿵저러쿵 목사가 어쩌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2편 2절에서 5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그렇죠? 나를 와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네. 이게 소망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듯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전을 한번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을 쭉 읽어봐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 심지어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전에는 그런 일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하는 선한 일들만 쭉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 통해서 가서 보니 그냥 부어진 게 아니에요.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넓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넓게 부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더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를 6절에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어요. 아까 그 절벽 2개를 봤죠? 이 절벽 2개를 점프해서 넘어야 되는데 넘을 힘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 절벽에서 저 절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다. 경건치 않다는 영어로 ungod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4,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때가 충만히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희생 예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7절, 8절에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는 한 자가 감히 혹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죽게 됐구나. 그럼 어때요? 가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는 가끔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아까 보신 그 그림처럼 이쪽에 절벽이 이쪽에 절벽이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당당하게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제시하냐? 이 모든 일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 향해서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당당히 제시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효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이게 또 진노라고 하는 게 또 기다리고 있네. 그렇죠?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 근데 그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그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이 지옥불에서의 이 죽음, 여기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에서, 지옥불의 정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거의 지옥과 같이 무서운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7년 환란기라는 지옥과 같은 그 때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환란전 휴고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 누구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건져내실 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 구출해 주셨고,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한 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이미 100%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효과예요. 누리는 평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맨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말이 여기 1절부터 11절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11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구원받아서 성화되는 그런 삶이 점점 많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자체가 좋은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해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효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냐?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 무서울 땐 무섭게, 사랑을 베풀 땐 사랑을 베풀 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죠. 죄를 지을 땐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또 뭘 기뻐하는지 아세요? 온 우주 공간이, 세상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질서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 얘기 아주 싫다 그래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하나님 얘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얘기, 예수님 믿는 이야기, 그렇죠. 교회 오는 이야기,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같이 모인다고 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은. 맞습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구원 받는 거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드셨어요. 참 좋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 그 많은 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판박이 이 사람이 존재하는 별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별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자고 뭐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녀를 데리고 뭐 어디 용인 어디 가서 뭐 호랑이도 보고 뭐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너무 엄청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럼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시면의 계곡 이거를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지어진 창조물로서는 창조자의 저 세상에 우리 힘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이 놓여진 십자가의 다리를 밟고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는 걸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 되는 거예요. 우리 힘에 상관이 없이.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게 가능하냐? 사람이 무덤 속에 가서 1000년, 2000년, 3000년 되다 썩어 없어져도 그 죽은 사람을 들여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래야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파워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파워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딴 사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리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일어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일어나요. 마르틴 루터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 파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구원이고 이건 믿는 것이 복음의 권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이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렇죠? 그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지옥이 어떻게 얘기해도 나한테 들리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갈 데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건 나하고 결별한 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뭐 얘기해 들리지 않아요. 그건 나하고 영원히 결별된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환난도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그렇죠, 인내가 체험을 이루고 체험이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자꾸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만일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겨? 7년 환난기가 생기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도 어떻게 구출이 돼서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 전 휴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매일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구원의 특권과 효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트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영상도 다시 한번 올리고 하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이런 효과를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받았어도 혹시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서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와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